자, 어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니산월이 시작됐다. 이 니산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달력 중에 첫 번째 달력이다. 첫 번째 달이다. 근데 이 니산월에 아주 중요한 절기 3개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다. 그래서 각 달력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이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유대 달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2달을 꼽으라면은 이 초실절과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니산월하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는 7월달 티수리월, 그것이 좀 아주 중요한 절기가 3개씩이나 한 달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들었고 무교절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아마 놓친 거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끈이 좀 느슨해졌을 때 신앙의 끈을 초아주는 기타 줄을 다시 튜닝하는 그런 역할이 절기라고 그랬어. 그죠? 아, 유월절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무교절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또 절기가 행사로 끝나고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반복적으로 7절기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훈련하고 이렇게 너희들 영성 훈련을 쌓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절기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무교절 때가 되니까 유월절들이 되니까 이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감사하시고 놓쳤던 거 있으면 다시 찾으시고 회복해서 잘 준비된 영성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전에 전했던 대로 올해는 4월 19일이 성금요일이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성금요일하고 유월절이 같은 해는 참 드물어요. 대부분 유대달력과 서기력이 틀린데 올해는 참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어떨 때는 유월절보다 초실절 부활주일이 먼저 오는 것도 있고, 왜? 서기력하고 유대력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행히도 성금요일하고 유월절하고 초실절하고 부활주일하고 날짜가 같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4월 19일이 뭐라고요? 성금요일이기도 하고 유월절이기도 하다. 4월 20일은 뭐라고요? 초실절이기도 하고 부활주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 무교절은 언제부터? 바로 유월절 다음이니까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우리 서기력을 하면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가 무교절이다. 여러분에게 나눠진 유대 달력을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4월달 유대 달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월 19일이 유월절로 되어 있고 4월 20일부터 무교절 표시가 쭉 돼가지고 4월 26일까지 무교절 표시가 쭉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초실절은 언제? 4월 21일 부활주일이 초실절이다. 자, 오늘 15절부터 16절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무교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됐어요. 그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됐어요. 이 무교절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님 무덤 속 안식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교에 들어가는 그 절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으로 초실절은 부활 사건으로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속 안식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하는 절기도 하고 특별히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까 유월절 때도 썬나물과 무교병 먹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도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 이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합니다. 이 절기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룩이 들어오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일상화해야 된다. 그것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7일 이게 온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온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교병 예수를 먹고 또 먹어서 예수 닮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무교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이에요. 자,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주일부터 시작하면은 주일이 첫날이죠. 그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이 일주일이에요. 그죠?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날마다 무교병을 연속해서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일주일의 의미 속에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무교절 훈련을 통해서 무교병 먹는 훈련을 일평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너희 집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을 찾아요. 무교절이 오기 전에 그 전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촛불을 하나씩 주면서 우리 집에 누룩이 섞인 과자나 빵 부스러기 있으면 다 찾아내라. 그래서 다 찾아요. 일부러 어머니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룩이 섞인 땅을 어느 한 곳에 숨겨놓기도 해요. 일부러 아이들에게 찾게 하게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가지고 촛불, 아버지가 준 촛불을 가지고 누룩 섞인 떡이 있는지 누룩 섞인 과자가 있는지 찾는 것이 이 무교절에 하는 그들의 어떤 무교절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찾으면은 찾았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를 해요. 바로 그때 켠 촛불이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가진 말씀으로 뭘 찾아내라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누룩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무교병 먹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누룩을 찾아내서 너희 집에서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촛불을 켜고 누룩 섞인 과자나 떡을 찾아내서 바깥에 갖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무교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 침투한 죄를 말씀의 불을 밝혀서 찾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는 일이 16절에 늘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인다는 건 뭐죠? 우리처럼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성회라는 것이 영적으로 히브리어 그 원어적 의미로는 예행 연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 예행 연습이냐면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뭐죠? 안식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훈련하라? 안식 훈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뭐 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제거해라, 안식 훈련을 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첫 번째 보면은 무교제는 뭘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는다. 여러분 오전에 말했던 썬나물도 참 먹기 괴로운 나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썬나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소스를 타는데 그 소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썬맛이 난대요. 그런데 이 무교병도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맛은 없지만 무교병을 먹어라. 맛은 쓰지만 썬나물을 먹어야 된다. 왜 그렇죠? 무교병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신 거룩하신 험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 오전에 유월절에 배웠잖아요. 예수를 먹는 것. 그죠? 예수님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으신 거룩하고 험이 없으신 그분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매우 맛있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첫째 달 그날 열날 저녁, 즉 열날 저녁은 15일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일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번만 무교병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아멘. 날마다 예수를 취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일평생 동안, 7일이라고 하는 전체 인생 동안 날마다 예수를 취하여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 먹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 닮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마음도 담고, 예수님 심장도 담고, 예수님 눈도 담고, 예수님 입도 담고, 예수님 기도 닮으라.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이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 떡, 무교병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먹을 때 예수님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 생명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우리 사바대회 때 먹는 것 배웠어요. 그죠? 먹는 것.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많이 먹어야 될 것, 금식해야 될 것 배웠어요. 예수님을 많이 취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취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다양한 통로로 우리 예수님을 취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찬 가운데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무교병 예수를 많이 취해서 예수 닮는 삶,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 말이나 여러분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말로 아무리 꺼내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성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그들을 움직이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분식집에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밤늦게 애기 얻고 그 분식집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면 먹으러 갔다가 라면 먹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저 아주머니 설거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밤늦은 시간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서도 또 설거지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서도 또 설거지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분식집 아주머니가 거기에 오신 그 여자 목사님이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아주머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밤마다 와가지고 내가 이 밤늦게까지 설거지해야 할 것을 다 해주고 가시는 아주머니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라면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예수를 취하고 먹고 예수를 보여주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먹음으로 무교병 예수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초청하고 마심으로 무교병 예수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게 되고 그 무교병 예수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무교병 예수처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닮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는 제가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리는 그 절기도 하지만 무교병 예수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뭐함으로? 내가 무교병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와 더 친밀해지는 그 시즌이 무교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와라. 나는 너와 더 가까이 친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교병 예수를 먹는 것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할 일이 우리 삶 속에 끼어든 죄를 버려야 주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싶다고 내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예수를 먹었다면 이제 내 삶에 끼어든 누룩을 제거해야 죄를 치워버려야 내가 주님과 친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9절 보십시오. 아까 무교병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데 19절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촛불을 줘서 각 가정에 있는 누룩이 섞인 과자나 떡을 찾아내서 싸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유교물은 뭐죠? 누룩 섞인 떡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뭐만 먹어라?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아멘. 누룩이 뭘 상징한다고요? 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치워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미워한다? 죄와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려면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친교에 들어가려면 이 죄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촛불을 켜고 누룩이 섞인 과자를 찾듯이 누룩이 섞인 떡을 찾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죄와 관계된 물건들을 찾아내야 돼요. 죄와 관계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버려야 되고 죄와 관계된 영상물이 있다면 그 영상물을 버려야 되고 죄와 관계된 옷이 있다면 옷도 버려야 되고 죄와 관계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버려야 되고 죄와 관계된 일체의 물건들을 다 찾아내서 버리는 것이 이 무교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하루방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꿀단지 들었다고. 여러분 그 하루방이 뭐죠? 우상물이에요. 우상물. 그죠? 여러분 가정에 이상한 조형물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우상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갖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여태 가지고 있었구나. 촛불을 켜고 누룩을 찾듯이 여러분
이번 니산월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옷도 아니면 버리고, 사진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죄와 관련된 건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사바대회 때 문둥병자는 거기서 나오는 나병은 피부병을 포함한 일체의 부정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도 옷에 곰팡이가 피면은 그 옷을 어떻게 했죠? 불태워 버리라 했어요. 맞습니까? 왜? 그 곰팡이가 부정한 것, 나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비싼 옷일지라도, 아무리 비싼 가죽 옷일지라도 곰팡이가 핀 것은, 영적으로 죄가 침투한 것은 버려야 된다. 그것이 곰팡이를 통해서,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죄의 교훈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날 사바대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나병이, 문둥병이 죄를 상징하는데 그 나병을 상징하는 일체의 것들은 그것이 묻어있는 옷이든 좋은 어떤 직기 비품이든 다 버려라. 불태워 버리라. 이것이 그날 레위기 13장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날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병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둥병도 처음 우리 몸에 들어와 있을 때 잠복된 상태는 모른다. 마치 암병이 내 안에 발생해도 내가 암병에 걸린 건 모르듯이 모른다. 죄도 동일하다. 죄가 내 속에 침투했을 때 드러나기 전에 내가 몰라요. 뭐가 드러나듯이? 암 걸려도 암 안 걸린 거 나중에 드러날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죠? 문둥병도 처음에는 잠복 상태에 때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삶 속에 끼어든 죄가 있을 것이다. 마치 누룩찾기 하듯이 촛불을 켜고 그 죄를 찾아내라.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암세포가 점점 퍼져서 그 사람을 죽이듯이 그 문둥병이 점점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썩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듯이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문둥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속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그리고 나타날 때도 작은 반점처럼 나타나요. 이것이 피부병인가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여러분을 삼키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라. 아멘. 내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방울뱀 같은 거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래요. 작은 뱀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애완용으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울뱀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방울뱀이 커지면 그 주인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작은 죄,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나를 어떻게 한다? 사방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날 문둥병에서 어땠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진 밖에 내쫓겨야 돼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문둥병은 전염되니까. 그래서 진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난했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때 진 밖으로 쫓아보내요. 그죠? 나가라고 그래. 왜? 문둥병이 전염되는.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해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죄를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거절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저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빨리 예수불로 빨아라. 두루마기를 빨아야 저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 밖으로 쫓겨나요. 천국 입성이 거절당해. 그리고 문둥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내가 그날도 말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죄도 전염된다. 죄도 옮겨진다. 죄도 닮는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친구가 짓는 죄를 나도 짓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날 그랬어요. 좋은 친구들 사귀도록 노력해라. 왜? 문둥병도 전염되듯이 죄도 옮겨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레위기 13장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는데 레위기 13장에 45절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65페이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 어떻게 하라. 레위기 13장 45절 보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라. 이 문둥병이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 그럼 죄인은 역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외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둥병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하듯이 죄를 가진 사람도 마음을 찢고 회개에 힘쓰며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털어버려야 그 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레위기 13장을 읽다 보면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확인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또 문둥병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게 뭐죠? 문둥병도 재발하듯이 여러분이 예전에 지었던 죄도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죄에 또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돈이 많은데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우리 주님께서 너 잘 지킨 거 안다.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영어로는 you still lack one thing 이렇게 해요. 너를 아직 부족한 가운데 거하게 한 원싱이 있는데 그 원싱이 우리 성경은 부족하다라고 해석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그것이 너를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도 모든 이 세상에 만 가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살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영역들이 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자주 실수하는, 자주 넘어지는 원성의 죄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 나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실수를 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는 모습이 발견돼. 내가 왜 이럴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성을 고쳐야 산다. 아멘. 그 원성의 죄를 버려야 산다. 그 원성이 너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고 그 원성이 너를 죄짓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버려야 그 곰팡이를 버려야 네가 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옷가지 등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태워야 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불을 초청하시고 모든 제약된 마음들과 요소들을
태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원어로 보면은 짜라트, 히브리어 짜라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때려 눕힌다는 뜻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때려 눕힌 죄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 눕힌 징계가 문둥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때려 눕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 눕히기 전에 내가 나를 때려 눕히면 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면 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특별히 무교절기를 앞두고 짜라트,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 문둥병. 죄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구나.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려 눕히게 되면 내가 나를 때려 눕혀서 내가 죄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 인생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원심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다 잘하는데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순종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 어떤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 있어요. 어떤 특정의 영역에 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로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으로 바꾸시고, 그것이 불순종이라면 순종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누룩, 죄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핵심은 누룩 제거예요. 누룩이 제거돼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기를 통해서 안식 훈련을 하라. 안식을 연습하라. 아까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 금요 사bat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절기, 일곱 절기도 특별 안식일 같은 거예요. 월삭도 한 달에 한 번 특별 안식일 같은 거예요. 안식년도 특별 안식하는 그 연일 수도 있어요. 희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절기든 월삭이든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그 기초 뿌리가 뭐라고요? 안식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럼 여러분들이 사bat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이 주일 중심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중요시 여기는데 금요 사bat 예배는 가벼이 여겨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금요 사bat 예배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일 새벽,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새벽, 그날은 특별히 안식일 새벽이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 땅에서 우리 안식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금요 예배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토요일 새벽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날이 안식일, 그 사bat 예배와 관계된 것이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새벽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절기가 월삭이 또 희년이 안식년이 그 기초 베이스가 뭐라고요? 안식일이 그 뿌리라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희년도 지키는. 왜? 그 모든 것이 안식 훈련하는 날이니까. 아멘. 아멘.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 훈련 날이 안식일이에요. 1년에 7번 안식 훈련하는 날이 절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안식 훈련 날이 월삭이에요. 7년에 한 번 1년 동안 길게 안식 훈련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50년에 한 번 또 길게 안식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기초가 뭐냐고? 사바대비예요. 사바대비. 물론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꼭 안식일 예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안식 훈련시키시고, 안식일을 통해서도 안식 훈련시키시고, 월삭을 통해서도 안식 훈련시키시고, 그 안식 훈련을 잘 안 하니까 길게 1년 동안도 안식하라고 안식년까지 주셨어요. 결국 이 안식이 모아져 가지고 저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신 그 시간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우셨을 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뭘 배우라? 안식을 배우라. 절기를 통해서 뭘 배우라?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라. 절기를 통해서 뭘 사모해라?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교절에 특별히 세 가지 할 게 무교병을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그리고 예수를 닮아라.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에는 우리들 인생에 끼어든 누룩, 죄를 없애야 된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곰팡이와 죄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교절은 무교절 그 기초 뿌리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절기 중에 이 무교절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것은 특별 안식일로 안식 연습하다가 주님의 안식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는 애행 연습하라. 그게 성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런 뭘 배워야 돼요? 안식일 예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예배나 토요일 새벽 예배는 보통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제거하라.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안식일에도 안식 연습하고 절기에도 특별 안식 연습하고 그러다가 나를 만나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끼어든 누룩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제가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제거되길 원합니다. 이 무교절 절기뿐만 아니라 365일 주님 오시는 일평생 제가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을 먹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참신과 참 안식을 누리다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